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유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열방이 주께로 회복되어지는, 물론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 열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에요. 어떤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바로 정인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8년 우리가 첫 주에 살펴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인된 삶으로 초대 아닙니까? 2018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정인된 삶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인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던가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을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신다고요? 열방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야 그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는 가랑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은 소낙비와 같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컵에 밖에 이렇게 놔두면 가랑비가 어쩐단 말이 있듯이 가랑비가 내리면 어느 순간에 이 컵에 물이 찹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내리면요, 이 컵에 물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왔을 때 그 소낙비를 담으려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강력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런 성령님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가만 그냥 내가 고대하고 있다고, 내가 소망하고 있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낼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안나와 시므온이 있잖아요. 그 안나와 시므온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1호가,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그런 소망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그들은 그 약속을, 그 소망을 갖고서 성령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런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소수의 무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흥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오래전에 시리즈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로이존스 목사님이 쓰신 그 부흥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둘째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는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시리즈로 내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한 번만 살펴봐서 바로 이 컨퍼런스 이후에 이 부흥에 대한 유업에 대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저에게 도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도전이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유업, 하나님의 이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취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내가 멀리 가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유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 살펴보려고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첫 주에 갈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일 묵상,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오시캠프 주제가 관계중심 전도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묵상, 우리가 큐티하는 이 교제가 사도행전부터 시작하고 우리 워시캠프 이번 주제가 왜 관계중심 전도인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정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첫 번째 부흥이요, 우리가 고대하는 부흥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흥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그게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부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그 부흥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했잖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실현되어지고 있고 그거 실현되어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지역 가운데 임할 수 있고 한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강력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에 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이 정말 가증된 헌신이었고 그냥 입술만의 헌신이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본질 가운데 서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 분위기가 사회적인 전체의 분위기를 바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열방까지 이 부흥의 여파가 퍼져나가는 일련의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구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지만 농부는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왜? 그것을 먹어버리면 봄이 됐을 때 그걸 파종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야 다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씨앗을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씨앗이에요. 씨앗.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심어야 거기서 다시 거두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야만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낼 때에 어떤 부흥이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나라 가운데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일지 부흥, 잘 알잖아요. 이반 로버츠, 탄광에서 탄을 캤던 어린 소년 13살인가 14살 때부터 그런 탄광에서 일했던 이반 로버츠.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에일지의 놀라운 부흥이 1903년, 1904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여파가 1905년에 호주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도로 1906년에는 인도 카사 지역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왔느냐? 1904년, 1907년에는 우리나라 원산과 평양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산동반도로 옮겨갔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에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열방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열방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부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60장 1절에 3절 그 부분을 보시는데, 이 약속은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날 신약교회에 주신 유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것은 물론 구약시대에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보면, 여기 보면 부흥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 딱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중보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부흥의 한 핵심은 성령의 임재다. 다 알잖아요. 성령이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임재한다. 무서울 정도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들을 지금도 신대원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박용규 교수라고 교회사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야, 저분은 우리하고 좀 이렇게 부흥에 대한 이런 개념이 좀 비슷하다, 같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부흥을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박용규 교수 세계 부흥 운동사라고 하는 그 책에 1907년에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그 역사를 그 당시 조지 맥큐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미국 그 선교 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북장로교 본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걷는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걷는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선교사가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1907년 2월에 평양의 그 남산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게 장대현 교회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게 불이 퍼지듯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서 있었던 그 노블 선교사의 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국교회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 이후보다 더 놀라운 사도 시대 이후보다 사도 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정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하는 자리에 갈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나무의 얘기 같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그러면 내 안에 알기는 알겠는데 가기는 가겠는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구약의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동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아멘. 18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뭘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다? 선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보세요. 여기 또 오면 여기는 뭐가 지나갈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는 것과 선한 것이 임하는 것은 같은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셔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곧 그분의 뭘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선하심. 근데 그것이 그 선하심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할 때, 강력한 성령으로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그들이 통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하나님께 영광으로 임할 때 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진정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통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에 불신자들이 어느 선을 지나가면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로 찾아가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들이 막.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회개하면서 교회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뭘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본질 가운데 서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흥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회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부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부흥의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부흥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성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는 죄인 중에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슨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환경도 안 보여. 예, 오로지 뭐만 보이느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부흥 때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했던 곳이에요. 근데 1907년에 평양에 임했던 부흥과 거기의 부흥은 달라요. 평양의 부흥에는요 은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부흥은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다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평양에서는 말씀 사경의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 중심이었어요. 여기는 은사 중심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말씀 중심은 그것이 뿌리가 오래 가지만 은사 중심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 중국은 영적으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세워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구는 그렇게 많고 믿는 사람은 1억이 넘지만 자급자족이 안 된다면 영적인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훨씬 적은 숫자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들을 양육하느냐? 우리의 1907년의 그 부흥의 뿌리가 무슨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 때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그것이 오래 가는 거죠. 모든 것의 가장 뿌리는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은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은사가 동반되면 좋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다 나가면 우리가 현상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현상 쫓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려요. 현상 쫓아가다가 본질을 놓쳐버릴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그 모델,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 그게 부흥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순절날 첫 번째 일어난 것이다. 오순절의 첫 번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첫 번째고 그것이 바로 부흥의 모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부흥의 유업이 가장 먼저 성취된 것도 어디서부터요? 오순절날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앞으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멘. 예, 지금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반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약속이 성취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부분은 단회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몰라도 된다. 이건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전 지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 구속사가 뭔가는 알아야 돼요. 구속의 역사. 우리는 모두가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구속의 역사, 그것이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까지가 구속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라 그 말, 구원받은 역사,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까지 있다? 성령님의 임하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거기까지가 구원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구속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한 번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한 번. 예. 개인의 구원이든 구속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도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딱 한 번이라 그 말이에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구속의 역사, 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은 한 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흥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반복이 안 된다면 부흥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반복되어져야 부흥의 모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박용규 교수, 저희들 신대원 교회사 교수,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칼빈주의는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며 부흥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강조한다. 칼빈주의가 강해질수록 뚜렷한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 그것은 부흥이 참된 교회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틴 노이존스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못한 칼빈주의는 참된 칼빈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칼빈주의잖아요. 장로교. 물론 장로교는 뭐 미국에서는 주로 뭐 침례교가 많고 장로교는 소수예요. 근데 우리가 칼빈주의 후예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칼빈주의가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하나의 부흥, 그것이 임했을 뿐 아니라 원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흥의 여파가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임할 뿐 아니라 그 참된 칼빈주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칼빈주의가 돼야 돼요. 참된 칼빈주의는 영적인 충만을 사모하고 부흥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그런 칼빈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면 진정한 칼빈주의 장로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을 말씀을 또 이용하는데요. 성령의 찾아오심과 물러가심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칼빈주의라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차갑고 설글프고 음울하고 침체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의 모조품입니다. 칼빈주의는 감정과 열정과 뜨거움과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가 쓴 세계 부흥 운동사에서 그렇게 설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고 부흥이 오순절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우리는 1904년, 1907년에 그때 이후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다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박운교 교수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오순절이 부흥의 모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성령이 역사라는 사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참된 회개, 개인과 공동체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 놀라운 교회 성장, 사역, 번역 이런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아까 제가 부흥의 정의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똑같이 이 박웅 교수도 부흥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 변혁까지. 거기 보면 놀라운 교회 성장, 성령 충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누가? 믿는 자가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신앙 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식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 나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죠. 예. 믿는 자가 먼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이 대거 죽기로 돌아오는,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사회까지 변혁되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부흥 때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의 부흥이다. 그런데 그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부흥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도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런 개념 없었어요. 나중에 이런 개념을 가졌지.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 외신대에서 교회복지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목회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게 한번 물어봤어요. 로이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 손들으라고 했더니 한 7명 있더라고요. 100명 중에서 한 10명 됐나? 끝까지 읽어보신 분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왜 사서 봤어요? 이거 교회 부흥한다고 그래서 부흥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교회 부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다른 뭐 이런 것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했는데, 쉬는 시간에 젊은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아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귀찮다는 거.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 그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의 이 목회자들 또 신학교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처음에는 그러지가 않았는데, 우리 이제 총신은 평양신학교 후예잖아요. 해방 이후에 평양신학교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이제 총신과 장신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어떻든 초대 그 평양신학교의 그 성령학 교수는요, 은사 지속론을 강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근데 은사 이 폐기론자들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사도 시대로 끝났다.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끝났다. 그래서 저희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는 방언은 귀신이 주는 거라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방언하지 말으라고. 방언은 귀신이 주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초대 우리나라 그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가옥명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남경신학교 교수였고 북진화신학교, 중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였는데 평양신학교에 와서 성령론을 가르쳤는데, 그분은 이 은사지속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왜 성령은 끝났다라고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 찰스 하치, 벤자민 어필드, 이 프리스턴 신학교 미국에, 거기에서 이 신학을 공부를 했던 박형영 박사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는 은사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신학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박형영 교수는, 이 박사님은 마지막에는 은사 지속론을 인정했답니다. 왜? 자기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됐는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또 박윤선 박사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란에서 공부한 그것 때문에 은사 중지론을 이분은 차영배 교수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나누냐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신학 바탕에 의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TV를 켜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이런 은사 정주론에 의한 입각한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좀 독단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TV에 나온다, 기독교 방송 나온다고 해서 다 듣지 마세요.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하고 배치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설교를 들어요. 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안 서 있으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 가치관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서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기복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부분, 바른 가치관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가치관에 내가 서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여전히 설교를 듣지만 내 머릿속에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설교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왜 듣는다고요? 여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우리는 왜 설교를 듣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설교하는가? 찾아다니면서 저기가 은혜로운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 중요하죠. 근데 은혜로운 설교를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머리만 커집니다. 다리는 약하고 머리는 엄청 크고 다리는 약해. 왜? 행동하지 않거든요. 은혜만 추구한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 안 변합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디 가면 은혜 받는 것이 어디 있는가 또 찾아다닙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까? 은혜도 중요하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은 없어.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은혜 받는 게 뭔가? 나에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실천 신학 교수 참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이 정말 잘하려면 성도들한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서 신방을 해봐라. 그들의 필요가 뭔지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필요에 의한 것을 메시지를 던져줘라. 그러면 그들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그들이 은혜 받을 것이다. 그래야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거짓된 것인 것을. 그것은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에 그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 묻고 그들이 지금 엄청난 상처 가운데 있어. 아픔 가운데 있어. 왜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니까 그들이 상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줘야지. 그것은 마치 몸에가 악창이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밴드만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의 메시지, 내 영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로만 받을 메시지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없죠. 진정한 변화가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질투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붓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부흥과 열방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흥과 열방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듯이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열방을 회복시키기 오신 거예요. 불신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불신자들, 우리 이웃과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불신자들 가운데 있고 열방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의 질투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여파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3절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으로 임하는가?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부흥의 유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 바로 여기서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신약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너를 영화롭게.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열방이지 않습니까? 그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흥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우리는 앞에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지금도 질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비전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흥의 때마다 이런 영혼들을 대구묘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열방, 그것과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여파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 더해지고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분 보았잖아요. 거기 보면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모이기 힘썼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누가? 120명만이 아니라 죽게 더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왜? 은혜 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여 나가려고 그렇게 사모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거기 있었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불신자들이 대거 교회로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분들이 어부 출신이고 별 일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보면서 이들은 다 별 일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으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서기 80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14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세기 초에는 놀랍게 숫자가 더 증가해 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2세기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1857년 9월 23일 날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좀 잠깐 소개하면 거기에 뉴욕의 한 교회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 운동이 불처럼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 가지고요. 그게 정점에 달할 때 그 미국 전체 그때 인구가 3천만 명 됐대요. 근데 그 한 해에 회심한 숫자가 몇 명이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대학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 우리가 여러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일 대학 예를 들어볼까요? 예일 대학에서는 1821년에 강력한 그 부흥의 여파로 총 학생 수가 447명이었는데 절반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 한 해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272명 중에서 102명이 회심하고 그 중에 50명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여파가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평양에 그 부흥이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게 되게 된 건데요. 1901년에 한국 기독교가 몇 명이었냐? 9천 명이었대요. 1901년에. 근데 1910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18만 명. 20배로 증가해버린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시겠다. 아니 우리 부흥교회에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게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기도의 대일에 동참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번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